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아주 유명한 이적인 오병이어에 대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금욕하고 좀 뭔가 이렇게 배고파야 되고 좀 이렇게 궁핍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좀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살찌는 게 사실 신자로서 마땅한 자세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 나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 약속의 절정이 무엇이냐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리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서로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 주님은 이제 자신의 양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나에게 받아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받은 사람, 예수님께 새 생명을 받고 새 삶을 얻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지체들에게 자신을 공급하는 삶,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공급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나눌 여유가 생겼다라는 하나의 증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 뒤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이 큰 무리들을 먹이시고 갑자기 급하게 홀로 있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을 급히 이렇게 보내시고 또 제자들도 급히 배에 태워서 따로 보내시죠. 목적이 뭐냐니까 물론 이제 이 해가 지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히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좀 홀로 있고 싶어서 홀로 기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급히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있고자 하시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에 유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먹이신 이 배고픈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이 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로마에 대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나타났던 거죠.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 유혹이 강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한두 명만 나를 칭찬해도 우리 기분이 좀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우쭐해지고 그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그런 우쭐한 기분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유혹을 사람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삼기까지 자기를 따르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홀로 있으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 유혹을 다스렸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의 정말 궁중심리를 이용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인기에 영합하는 이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급하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맞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되게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전에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려고 했는데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수종을 듣느라 하루 종일 또 쉬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노동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다가 이 어두운 바다, 이미 해가 진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노를 한번 저어보신 기억이 혹시 그래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번 어디 놀러 가면 이제 기분 전환 삼아서 노를 적겠다고 이렇게 나서지만 사실 막상 시작해보면 이게 사실은 노동이지 놀기 위해서 쉴 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굉장히 노 젓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바람이 맞서서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어디 나오죠? 이 48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그쯤에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고된 중노동을 끝낸 뒤에 밤이 새도록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시다가 이 고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고된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는 배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물 위를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지나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지나치려 하신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신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좀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까? 뭐지?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이 문맥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타시죠. 뒤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 지나가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그냥 예수님을 제자들을 지나쳐 가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표현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그 배를 지나쳐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모세 때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무리를 거리시면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영광,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0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마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앞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령을 보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니까 유령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깊은 새벽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이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령이라고밖에 정말 이 바다에 떠도는 귀신인가 보구나 이러고 밖에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공포영화를 보듯이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이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임을 이 제자들이 확인했지만 이 놀란 제자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면모를 보게 되죠. 그분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꾀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예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는 보통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분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심정과 이성으로 무리를 건너서 이 배 한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날 때라도 유령 보듯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고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혈루병이 나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려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행했던 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5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기록하면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52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보이셨음에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며 놀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앞뒤를 다 알고 읽고 있으니까. 아니, 바로 그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5,000명이 이렇게 먹이는 식사 시순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놀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조금 제자들이 너무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제대로 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도 나눴지만 이 폭풍 앞에서, 배를 뒤집듯이 오는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면이 있는 거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걸어서 오시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상이나 하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상상과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성의 한계로는 온전히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물이었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이었다면 그분이 일하시고 행동하는 것은 다 우리가 예상 가능하죠. 우리의 예상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신을 사람은 만들어내죠. 그러나 인간을 만든 신, 사람을 빚어낸 신, 사람을 만든 신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의 상상과 이성으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이 전능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험, 사람이 겪는 경험이라는 한계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존하려는 이 신앙은 한순간 뜨거운 열정을 줄 수는 있어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뭔가 체험하면,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이적, 예수님의 모든 그 오병이어 이적을 바로 옆에서 경험하면서도 뭐라고 보냐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해석하는 사람이 결국 나잖아요.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경험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경험에 의존하는 자세는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의존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경험과 이 체험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이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이 이 경험에 의존하는 이 신앙, 경험에 의존하는 태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것, 신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경험에 의존하는 태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수없이 보고 심지어 주님이 주신 권세로 전도도 하고 그 스스로 주님이 주신 권세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인식하는 일에 실패했죠.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주님의 음식을 받아서 나누었을 때는 아주 벅찬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단한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마음이 굳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고단한 현실을 겪으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고단함 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말씀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만으로만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또 어떤가요? 일이 잘 풀리고 뜻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는 듣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이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하듯이 우리도 종종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때 그 태도가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전능하신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우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우리의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전능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인간의 아주 본성적으로 제일 먼저 의심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고단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쉽게 복음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복음에 감격하다가도 금세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부하여 낸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기르겠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런 거 노후가 불안할 때 좀 이렇게 나중에 늙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백발이 될 때까지도 주님께서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걸로 끝입니까? 그때 한번 하셨으니까 주님은 이제 됐어, 이제 너희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때 했으면 됐지. 그때 내가 죽었으면 됐잖아.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거는 믿으면서 왜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오시죠. 자신을 주시러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 이 제자들의 고단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리를 건너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 오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단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날도 변함없이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선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과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찬양이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은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꾸 내 상황을 바꿔주실 것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양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믿으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꾸실 거라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아주 좋은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바꿔야 될, 변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의 지금 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고백은 무엇이냐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여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고단한 일상이 있고 가끔씩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맞이하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강점 여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듯이 우리가 겪는 경험과 상황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왜 돌보시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유에 의해서 급히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방법과 그 시간대로 떠났다가 아주 곤란하고 고단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둔 것이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을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마땅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넉넉히 이기는 게 무엇이냐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 굶주림이나 이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니까 매일같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신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냐니까 종이 매일 주를 위하여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매일 우리의 삶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곤고함과 환난이 있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주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비롭게도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단함을 제거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히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심에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이해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태도는 오만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렇게 내 경험과 내 감정과 상황을 판단하는 토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이 낙담과 체념이 깊어진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또 찌들어서 현실에 좀 찌들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삶은 신자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자는 항상 전능하신 주님이 그분의 초월적인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인도를 맡길 때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계획과 이성적인 판단이 정말 몇 %나 발휘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없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불과 정말 2, 3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상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도 없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정말 2, 3년 전만 생각해도 참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아주 놀라운 그 신비로운 능력의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는 모든 삶이 사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때도 주님은 정말 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 같이 아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상상과 계획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예상하고 자기가 계산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만 삶이 머무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는 것이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은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경이로움과 신비가 가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동행,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걸어오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옷자락만으로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고단함과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건너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그분의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만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니 유령 보듯이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분의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유령 보듯이 놀라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뚫고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날들, 정말 그 소망의 날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으로서 합당한 인생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재미, 주님을 기대하는 이 재미가 우리 신자의 삶이고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을 우리가 상상치지도 못할 방식으로 놀랍게 바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가 지치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을 잃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소망을 잃은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항상 이 하늘의 능력을 바라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매일의 일생을 살아가는 이 소망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의존할 때 전능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주님과 이 전능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태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에서 고백하듯이 요한이 그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을 때쯤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주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온전히 빛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뜻에는 그분의 선하심이 있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언제든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전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요 그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걸으셔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래서 그분의 신비롭고 그분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약한 인생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 인생은 이러고 싶어.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그 만족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주님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복종하도록 결단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판단을 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물을 걸어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